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권사님들은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보시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소중하고 존귀한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은 부활절기를 맞이하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어가지를 못했지만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했죠. 그런데 어려운 고통과 괴로움, 환난, 비박은 여전히 이제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런 공회 집단을 통해 가지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는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감옥에서 빼놓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초대교회의 모습은 니것 내 것이 없는 유무상통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름 나에 있었던 바나바라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은 네 족속 사람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앞에 두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밭을 팔아가지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공동생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사도들 앞에 갖다 그것을 바쳤다 이거예요. 아름다운 풍경이 이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이어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땅을 팔 때까지도 굉장히 소중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땅을 팔고 나니까 돈이 보이니까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값의 일부분을 감추고 일부분만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을 너무나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베드로 사도한테 그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땅이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지만 내가 그 값을 가지고 팔았을 때 가지고 있는 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전부냐? 그러니까 전부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기회를 주었건만 그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항상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에 회개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삽비라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았어요. 결국은 아나니아라는 사람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 또 삽비라도 뒤를 이어서 들어왔을 때 내가 땅 밭의 값이 이것이 전부냐고 물을 때에 거짓말해서 전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뒤이어서 그가 바로 죽음을 맛보며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그만 죽음으로 일생의 삶을 마감짓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해겠다고 그 밭을 팔아서 밭을 팔아 드리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아나니아 삽비라였지만은 욕심이 들어가서 그만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건만 그것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놀라운 그런 일이 벌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 후로부터 이제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들의 능력의 손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 그들에게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해가지고 사람의 숫자가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고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사도들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들의 손에 임하여져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물리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예수 복음으로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할렐루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랬어요. 그 손길은 주님의 손길입니다. 아멘. 이걸 믿고 기도받을 때도 주님의 손이 나한테 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도 주님의 손이라는 찬양이 있잖아. 주님의 손, 주님의 손, 그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아멘. 그 생전에 있을 때, 살아생전에 있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쳐주었던 능력의 손길이야 말이에요.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하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많이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자들이 다 주인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능력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모두가 한데 모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누군가가 대표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거기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행각, 거기에서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인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랬어요. 손을 통하여라는 그런 말씀은 뭐냐면, 병자들,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든 실질적인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서 그 모든 고통이 물러가고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를 손을 통하여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통하여서 그 당시에 복음을 위해서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택정해 주셔서 그들을 12사도를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능력의 역사는 사도권, 능력의 역사, 사도권이라는 권위 의식을 그들이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종들도 그 종들한테 능력을 주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무언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권에 대한 건 별일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독의 사상 가운데 제사장들, 서기관들, 레위인들, 모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직책에 있어서 그 손길에서 떠날 길이 없는 사람들이고 인정하지만, 그 당시에 사도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손길의 능력을 통해 병든 자들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 손길을 통해 일어났단 말입니다. 아멘. 사도권을, 능력의 손이라는 것은 사도권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것을 행하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브리서 디아톤 케이론이라는 그런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누가가 자주 사용했던 시브리 그러한 표현법이에요. 시브리어로 누가라는 이 사도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제자,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그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도 기록한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일생을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수고했던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도 누가가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브리 족속들의 표현법이 바로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석이 많이 나타남에 대한 것을 디아톤, 케이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을 누가는 시브리 그 표현법으로 항상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에 또 보면은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랬어요. 여기에서 누가는 많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 말은 시브리어로 무슨 얘기냐면 폴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단어를 누가가 사용한 것은 첫째 그 이유가 뭘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많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이 나타나는 사실에 대한 것을 많이 폴라라는 단어로 사용했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난 사실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많이 그랬어요. 많이 일어났다 이거죠. 적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많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가서 많은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크신 사랑이 병든 자들도 치료해 주시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의 섭리가 있으면 고통도 당하게 하고 그 문제도 해결시켜 주시고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여러분 4월 11일 총선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마지막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 대한민국 그냥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이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왜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민족들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으면서 그발 강가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할 그때를 생각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여 이곳에 모인 사도들과 함께 모였다 그랬어요. 믿는 모든 사람들.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역사가, 소리가 점점 퍼져나가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었고 뒤이어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모이면은 한만한 뜻이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나머지는 그랬어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칭송하더라. 그랬어요. 그 나머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데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나 그 얘기는 뭡니까? 상종한다는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 같이 여유를 갖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공간 있는 걸 상종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은 상종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들은 내적인 그런 교제를 같이 이루는 사람들을 상종한다 그러는 거예요. 상종. 근데 상종하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곧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하고 상종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원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붙잡아다 감옥에 쳐놓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왜 없어? 상종하고 갔다 이거야? 응? 그래서 악인들하고 그렇잖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도 앉지 않고 서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더불어 많은 백성들로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친성을 얻었다 이거야.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 속에 이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 더라.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유대인들하고 상종도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그랬잖아요. 남녀의 큰 무리를 이룬다. 그래서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 풍성해야 돼.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이 시온성께는 어떤 교회다라고 울려 퍼져야 돼. 근데 우리 교회는 좋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가지고 좋지 않는 교회로 낙인이 찍혔나 봐. 강화도에서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나가서 발생하는 사람들이 퍼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이 옳은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모든 큰 무리이 더 많아졌다. 능력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게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시온성께도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1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러니까 병든 자들을 말이요, 사람들이 메고 오는 거야. 베드로 사도를 통해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이요. 그리고 메고 와가지고 침대까지 가지고 오는 거야. 누워있는 사람 요의 위에 누워놓고 어떤 역사를 바래 많은 사람이 오니까 베드로가 지날 때마다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라고 바라고 기대하는 거야. 아멘. 그 당시에 동방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능력자가 있을 때 그림자 속에만 들어가도 마술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니지만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만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게 있다면은 내 병이 고침을 받고 내 자식의 병이 고침을 받고 능력에서 나타날 거라는 건 믿음을 갖고 거기가 있는 거야. 이런 행실을 하는 거야. 아멘. 동방으로 내려왔던 그런 옛날의 그런 문화를 그들이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됐든 동기는 어떻게 됐든 많은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교회에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다는 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도권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사도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의 손길을 통해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 능력의 역사가 그곳에 임자해 가지고 그들이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고 깨끗하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행했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짐승들을 통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러분, 구른의 시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데 지왕의 12제자였던 가룟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은삼십에 배반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사람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구른의 시몬 같은 사람은 되지 않아요. 아멘. 절대로 사도 베드로 부인했던 사람 같지 말고 가룟유다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은산수에 내놓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쓰임받는 거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도권에 인정해 주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들의 능력의 손길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도 물러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제자들이 예루살렘 부근에서 떠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은 사람들도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왔다 그랬어요. 왜? 사도들의 능력의 손길을 받으려고. 베드로 사도, 그 사도들의 능력이 있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주님의 능력의 손인 겁니다. 아멘. 이런 사도들의 사역에 대한 것을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모였다는 그런 얘기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날지를 모르고 거기에 있는 거죠. 왜 그래요?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은 예루살렘 모여있는 모든 사도들을 뿔뿔이 흩어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의 길을 주는 거야. 고난의 길.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예루살렘 멈춰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을 흩으시는 것이 환난과 역경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더 억압을 주기 시작하여, 그러니까 억압 속에서 감옥에 들어가고 죽는 사람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자꾸자꾸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누구나 괴로움을 받는 사람은 그랬어요. 이 말은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오크로메노누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의학적 용어를 사용하여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을, 누군지 괴로움을 받는 사람,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 죄악 가운데서 질병과 왔고, 그리고 모든 귀신 것들이, 마귀 귀신이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클로메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며 표현한 말씀이 누가복음 4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또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건의가 있음이로라. 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귀신들을 주님이 다 내쫓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 손길을 얻으사 고침을 받는단 말이죠.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도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도들에게도 주님께서 그 능력을 주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세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그곳에 주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말씀엔 나음을 얻으니라 이 말씀을 했어요. 이건 주님의 기적적인 능력의 역사. 예수님이 계실 때의 지상 가운데서 이런 능력의 역사를 실행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일평생 다하는 그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사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병자들을 고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오늘도 주님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질병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용한 수지사님 눈이 안 보이시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아멘. 만약에 이 눈이 참 잘 안 보인다 할 거면 하나님이 이 눈을 밝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눈이 하나 있는 사람은 이 눈이 발달돼.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겁니다. 아멘. 사도들의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이나 병들어 시달림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인 것을 그들에게 강론하고 전파하고 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병듦에서 시들림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낙원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이 사도들은 복음을 통해 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창설했던 그 모습이 간 곳 없이 없어졌지만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게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로 물들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붉은 피를 피로 주시며 제물이 되어 주시는 거야.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만은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먼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부활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다시 영이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거듭남의 역사,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것이 영출생이다 그래. 영출생. 영이 다시 출생해야 돼요. 사단의 영으로 아담과 하의 혈통을 받은 우리는 영은 그 영이 사단의 영이야. 이것을 내쫓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듭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도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충성된 그 모습으로 전하여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